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정작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갔고요, 이 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반려견들, 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영상 보시면서요, 요즘 개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요즘은 개가 개 같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개팔자가 뭔 팔자다?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주인을 따라서 침대에서 자고 소파에서 앉고 사람이 먹는 것까지 따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개가 이렇게 슬슬 걸어 다니다가 큰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주인처럼 저렇게 행동해서 사람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전혀 거울에 나타나는 내 모습은요, 전혀 보지 못했던 녀석이 거울에 보이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개가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유는요, 주인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니까요, 거울로 자기를 보는 순간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겁니다. 남들은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요, 정작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남편들이 집에서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나 같은 남자 보기 힘들어. 없어. 당신은 나 같은 남편 만난 걸 다행인 줄 알아야 돼,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남편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아내들은요,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가 많을까요? 누가 많을까요? 왜 그러세요? 우리 누가 많으세요? 예, 대부분의 아내들이 노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 남자들이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너무 많이 울리네요, 마이크가. 저희는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그 이끄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이끄심이 우리 삶의 형통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요셉의 이런 이끄심의 삶은요, 세상과는 다름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이 설교 말씀을 드리고요, 요셉과 저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요셉이었을까? 왜 야곱이었을까? 왜 이삭이고 왜 아브라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새생명교회이며 왜 나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버려 두고 농사가 잘 되는 땅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도중에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남자라고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사레가 외모 때문에 겪게 될 일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레가 겪을 수치를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대신에 그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나의 목숨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의 침실에 보내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넘어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더 한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도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온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요, 사레의 수발을 들던 몸종 하갈을 택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게 된 몸종 하갈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 사레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문제로 항의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그에게 행하라.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면서도 어떠한 책임조차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향한 어떤 배려나 불쌍한 마음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이요,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고향을 떠난 조카 롯을 향한 모습을 볼 때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또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요,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 짓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요,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내 미래가, 내 앞날이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하실 소망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모인 무리 중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 제일 뛰어난 사람, 제일 능력이 좋은 사람, 잘 훈련된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 공동체가 크든지 작든지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기준을 들이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자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핏줄을 홀대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근거를 드러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냐고 심한 항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뽑는 자격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지? 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부모조차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기드온도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사람의 선택의 기준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한심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책임감도 없고 인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의 기준을 들이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도 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민족은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선사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만난 가나안 땅을 개척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고난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기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탁월함과 준비성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탁월함과 준비성을 갖추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탁월함과 준비성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오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남들이 쉴 때 쉬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이민자로서 피부색과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기준을 이루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한 인생을 산 분들이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노력했던 탁월함과 열심, 그 준비성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모든 일에 문제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었나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을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이 아닌 물맷돌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의 칼과 갑옷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뭐였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칼과 갑옷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과 갑옷에 비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갑옷은 사울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칼과 갑옷으로 대표되는 세상 것으로는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탁월함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 대신, 사울의 칼 대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함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칼과 갑옷이 단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이 말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옷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서 더 크고 더 좋은 갑옷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 정답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벌였을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자 그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쓰러졌을 때,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힘으로 후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후사의 약속을 다시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요, 그와 만나는 애굽 사람들, 그와 만났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세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86살. 그런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과 아무런 음성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던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는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짜 위기는요, 실패를 만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을 만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사업에서 실패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을 온전히 행할 때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는 그 완전의 길, 하나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찬란한 꽃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찬란한 갑옷을 입고도 또 다른 갑옷을 준비해야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긴 지 약 20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사를 공부했는데요, 교회사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교회로서의 순전함을 지킨 적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현실입니다. 잠깐 반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언제 그랬냐는 듯 타락한 모습,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하고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모습이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제 개인적인 사역과 인생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인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가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강단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거룩한 척 하지만 강단에 내려가서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스스로 다루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저 인간 서영원이라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도리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부족함에 빠져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와 은혜가 고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실수할 때,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요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왜 나입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쓰러지지만, 여전히 파렴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하여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75세였건 86세였건 99세였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순간 그는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으며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짐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시고, 주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깊이
맨날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왜 나일까, 왜 우리 교회일까를 진지하게 고백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선포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쓰러짐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우리 교회의 정답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완벽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